우리 예수님 나심을 기억하고 축하하는 성탄절. 성탄절은 내일 모레입니다. 오늘은 성탄절 앞두고 마지막 주일, 대림절 네 번째 주일이기도 한 성탄주일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기억하며 드리는 주일, 성탄주일. 이 성탄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나심을 내가 정말 큰 기쁨으로 축하할 수 있을까? 그 가슴 벅찬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정말 이 땅에 탄생하시고 예수님 정말 잘 오셨어. 내가 예수님 아니었더라면 이러한 그 예수 나심을 진실로 축하하는 그 마음을 우리가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겠죠? 그 마음을 잘 준비해서 내일 모레 우리 성탄절 특별히 11시 예배 때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예수님 나심을 저는 정말 축하합니다. 기뻐하고요. 제 마음을 받아주세요.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시고 함께 나누면서 그 마음을 준비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사랑합니다. 네. 이제 또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를 따라서 말씀을 나누고도 있지요. 그래서 오늘은 승천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도요, 늘 예수님의 생애를 말씀을 나누고 또 배우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번 시리즈처럼 예수님의 성육신, 공생애, 죽으심, 부활, 승천, 재림, 이것을 따라가면서 여러 의미들이 있겠지만 그 각각의 가장 중요한 의미를 붙들고 그 의미 가운데 내 인생을 들어가는, 그 의미로 내가 몰입해서 들어가는 이 영성의 훈련을 하니까 하면 할수록 아주 힘이 납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지? 나하고 소통하고 싶으셔서 나로 하여금 얘야, 사랑의 눈을 떠라, 진리의 눈을 좀 떠라. 예수님께서 하신 공생애를 통해서 봐, 내가 함께하면은 귀신도 떠나가고 병든 몸도 고침받고 하늘의 진리를 내가 가르쳐주지 않니? 이제 내 하는 일을 보고 너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삶을 살거라.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다 이루었다. 내가 받은 구원은 완전한 구원이야. 내가 받은 사랑은 완전한 사랑이야. 만일 예수님 사랑, 하나님 사랑이 불완전하다면 어떻게 구원이 완전할 수 있을까? 죄 많고 흠이 많은 나지만 완전한 그분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완전한 구원을 받았어 라는 확신을 갖게 되면서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1번 나타나셨잖아요. 예수님 제자에게만 나타나실까? 아니지. 오늘 나에게도 나타나실 수 있어. 꿈에서도 나타나시고 기도 가운데도 나타나시고 내가 외로울 때 내 등을 살며시 안아주시면서 한없는 사랑과 온화함과 위로를 느끼게 해주시고 동행이야, 동행. 예수님은 지금도 내 삶 속에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분이다. 여기까지가 지난주 흐름이었습니다. 오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어떻게 되시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지상에 계시다가 드디어 승천, 하늘에 올라가십니다. 그 하늘은 물론 천국입니다. 그 천국은 예수님이 계셨던 곳이에요. 그곳에서 이 땅에 오셔서 인간 되시고 사역을 마치시고 사명 마치시고 다시 올라가신 그곳입니다. 천국이 있구나.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종류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신다, 그분은 이런 분이실 거다라는 예언을 확인하고요. 또 하나는 2003년도 천국을 다녀온 꼬마가 있어요. 4살짜리 콜튼. 그 아빠가 목사님이셨고 아빠가 쓴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이 꼬마가 천국에서 예수님과 대화한 내용들, 요거를 모아가지고 제가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천국이 과연 있구나. 과연 예수님이 천국에 계시구나. 천국에서 하신 말씀들이 특별히 어떤 말씀일까? 물론 다 성경에 있는 말씀들이에요. 그러나 감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셔서 천국에 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소망케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고자 합니다. 승천의 의미는 그러므로 소망입니다. 소망. 예수님께서 천국에 올라가셨다. 우리에게 주시는 의미는 인간들은 천국을 소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 세계가 있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이사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1절 보시면 이제 이사야는 그 당시에 어떤 배경이냐면은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열됐지요. 북쪽이 먼저 망하고 남쪽이 나중에 망했습니다. 북쪽은 아수르의 제국에 의해서, 남유다는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아직 멸망은 당하지 아니했지만 아주 국가가 초토화되고 여러 가지로 꿈과 희망을 잃어버린 암흑 같은 시대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나타나서 백성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죠.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그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즉 역사의 통치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이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원롭게 하셨느니라. 같은 지역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12지파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잖아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 의해서 땅을 분배했습니다. 지파대로. 북쪽에 해당되는 지파가 스불론, 납달리 지파였기 때문에 그 땅을 납달리 땅, 스불론 땅이라 불렀고, 예수님 당시에는 갈릴리 지역이었습니다. 그때나 예수님 때는 대략 700년 이상의 차이가 나지만 여전히 그 북갈릴리 지역, 이곳은 주로 이방 나라와 접경 지역 북쪽이다 보니까 많은 우상에 물들기도 쉬웠고 침략당하기도 쉬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영적으로 또는 그 정치적으로 혼란스럽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는 포로 시대 이후에 예수님 당시까지도 남유다 백성들은 북갈릴리 지역, 같은 동족이지만 멸시했습니다. 너희들은 믿음이 시원찮어. 너희들은 하여튼 여러 가지가 못마땅해가지고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개라고 했어요. 개. 그들을 개라고 부를 정도로 사마리아 지역이 특별히 그러기도 한데 그렇게 멸시당했던 땅입니다. 희망도 없고 멸시당하고 버림받고 소외당하는 땅이라는 상징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갈릴리 하면은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버림받은 그러한 곳을 뜻하죠. 저희 노회 안에도 갈릴리 교회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돌보겠다는 마음으로 임명진 목사님이 자기 교회 이름을 갈릴리 교회로 지은 거죠. 갈릴리가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일정 기간 동안에 그들은 고통과 흑암 가운데 있겠지만 때가 되면은 영화롭게 될 것이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도다 했습니다. 빛이 그곳에 큰 빛이 임할 것이다. 언제 임합니까? 물론 포로 이제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고 다시 귀환하고 또 400년의 어두움 때가 있었고 그렇지만은 더 나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 거죠. 예수님의 때를 말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예수님의 삶에 대한 묘사에 있어서 바로 오늘 본문이 인용됐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 이하 말씀. 예수께서 세례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 저 북쪽으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주되, 이제 오늘 본문이 다시 인용된 거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제 그 갈릴리 호수길을 말합니다.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그 백성들에게 큰 빛과 빛이 비쳤다. 그 말씀을 인용하고 이어서 17절에 이때부터 예수께서는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큰 빛, 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천대받은 백성들에게 먼저 찾아가시고 주로 찾아가시고 그분의 열정을 다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빛을 말씀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 동안 제일 먼저 기적을 베풀었던 것이 갈릴리 지역에 있는 가나 혼인잔치 집에 들어가서, 혼인잔치에는 포도주가 필요한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흥이 깨집니다. 그래서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되게 하는 기적을, 첫 번째 기적을 가나에서 행하셨고, 또 회당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을 가르치신 그 첫 번째 기록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역시 갈릴리 북쪽 지역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주로 성장은 그 나사렛에서 성장하셨죠. 그곳에 회당 가셔서 말씀을 전하셨고, 또 갈릴리 지역을 다니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한번 따라 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주신 것은 죄 지은 자를 정죄함이 아니고 회개하라. 회개하면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단다. 너희가 영생 얻고 정말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여기 있다. 내가 너희들에게 우선적으로 알리고 싶다. 회개하면 돼. 회개하면 돼. 인생이 아무리 척박하고 괴롭고 분하고 외로울지라도 회개하면 천국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단다. 부디 눈을 떠라. 회개하라. 천국을 소유하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에서 오셔서 가장 어려운 사람들에게 먼저 이 따뜻한 복음을 전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 예수님은 그런 분이시구나. 또 예수님께서는 이 나라를 3절에 창성케 하시고 숫자가 많아지게 하시고 천국 백성을 많아지게 하시고,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실로 구주로 영접함으로써 실제로 구원받고 실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위대한 역사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고 즐거움을 더해주겠다. 즐거움을 4번이나 강조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너희들의 인생에 즐거움이 더할 것이다. 추수하는 즐거움처럼 그 즐거움, 전쟁에서 이겨서 그래서 그 전리품을 취득한 다음에 나눌 때 즐거움처럼 그 즐거움, 이 즐거움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다시 풀어서 4절 말씀, 이 즐거움이 어떤 즐거움인가? 비록 현실은 무겁게 맨 멍에가 있고 어깨에 나를 때리는 채찍이 있고 나를 압제하는 막대기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꺾으시리라. 미디안의 날처럼, 미디안의 사건처럼 놀라운 기적으로 우리 절망스러운 현실을 완전히 변화시켜 해방시키리라. 무겁게 맨 멍에, 그 다음에 압제자의 막대기, 채찍, 이것은 주로 구약에서 이 표현을 쓸 때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의 고달픈 인생을 말할 때 이 표현을 주로 씁니다. 그런데
미디안의 날처럼 이렇게 미디안 사건으로 연결시킨 것은, 미디안 사건이 뭡니까? 사사시대에 있었잖아요. 왕국시대 이전에 사사시대에 있었죠. 가나안을 정복하고 사사시대가 있었습니다. 왕이 있기 전에. 사사 중에 기드온이 있었죠. 기드온이 미디안의 대군과 맞서 싸워야 할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단지 300명만 추리게 하셔서 이 300명이 대군과 싸워서 통쾌하게 이기게 하신 역사적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사건을 말합니다. 기적적인 사건이죠. 기드온 용사 300명과 함께 승리했던 그것처럼 도저히 내 힘, 인간적인 방법으로 할 수 없는 것일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짓눌렀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 죄의 짐, 인간관계의 고통스러운 짐, 건강, 물질, 모든 무거운 짐을 다 날려버리시는 해방의 기쁨을 주시는 그 즐거움을 말씀하셨고, 뿐만 아니고 5절에 보면은 이렇게 군인들이 전쟁할 때 군화를 신고 싸우는데 이제는 그 신발도 없게 된다는 거예요. 군인들의 신발도 없는다. 맨발로 우리가 달리게만 해도 발바닥이 따갑고 아픈데, 아니 군인들이 어지러이 싸우는, 그러니까 막 엉키고 이렇게 싸우는 군인들이 신발이 없어진다라는 것은 아예 전쟁이 사라진다는 걸 뜻합니다.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라. 그것이 전쟁에서의 승리도 뜻하지만 전쟁 자체가 사라지는 종말론적 대승리,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을 수 있는 전쟁이 없는 참된 평화, 그때를 말씀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어지는 6절, 7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을 읽읍시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군인들이 그 군화마저 필요 없는 때가 온다. 전쟁할 수도 없고 할 필요도 없는 때가 오는데 그것은 한 아기가 오기 때문이다. 한 아기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아기가 어떤 아기인가? 물론 메시아를 뜻하지요. 예수님을 뜻합니다. 그 아기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는 통치를 말합니다. 정치를 말해요. 통치하는 권세가 있고 그 아기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기묘자. 와, 원더풀. 너무너무 놀랍다. 모사, 카운셀러. 어떤 문제가 있어도 척척 해결하는 뛰어난 지혜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렇게 두 단어를 합쳐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기묘한 모사자, 원더풀 카운셀러. 예수님은 모든 인생 헝클어진 어떤 문제라 할지라도 그분의 전능한 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도저히 다가갈 수 없는 그런 탁월한 우리에게 영감을 주시고 또 환경을 다스림으로 모든 문제가 기엽고 해결되는 우리를 도와주시는 카운셀러이시다. 또한 이 아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신성이에요. 단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라. 예수님은 아들 하나님인데 왜 아버지라는 말을 썼을까? 구약적인 표현에서 아버지라고 하면은 가족을 사랑하고 돌보는 보호자라는 개념으로 쓰곤 합니다. 아버지. 그래서 내가 꼭 아버지가 아니라도 아버지라는 표현을 쓸 때가 있어요. 영존, 영원히 존재하시는 아버지, 우리 예수님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영원히 돌보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입니다. 영원히 돌보신다. 예수님은 변덕이 없어요. 저는 그게 제일 마음에 들어요. 제일 기쁜 것이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이 변덕이 없으시다는 것이 그렇게 기분 좋은 거예요. 여러분, 누가 힘이 많은 사람, 세상에 강력한 힘 있는 사람이 나를 좋아하고 나를 도와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언젠가 이 마음이 변심이 된다면 모든 건 또 물거품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선하실 뿐 아니라 날 사랑하시는데 변함이 없으시다, 변덕이 없으시다, 변개치 아니하신다. 그 부분이 눈물 나는 내 이야기입니다. 내 하나님은 내가 조금 부족해도, 내가 좀 죄 가운데 있어도, 내가 좀 실수를 해도 내 하나님은 정말 나를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내가 그 사실을 믿기 때문에 그 사실을, 내 믿음을 보시고, 내 믿음을 하나님은 보시고 인정하시고 나를 영원히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시고 그렇게 자녀 삼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신데 결국 평강의 왕이시다. 왕은 통치자. 모든 불안한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가기만 하시면 분열, 갈등, 그리고 미움, 시기 다 없어지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해지고 서로 사랑하고 존귀 여기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높게 여기고 자기의 잘못은 들보처럼 크게 보고 다른 사람이 잘못한 것은 티처럼 조그맣게 보고, 저 사람은 이만큼 잘못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어. 다른 사람은 내가 훌륭하다 하지만 사실은 내 속을 내가 아는데 하나님 앞에 나는 감히 설 수 없는 그런 사람이지. 그렇게 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렇게 변화되면 그런 사람끼리 모이면 자동천국, 자동평화입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계신 곳마다 평화, 평강의 왕이 되신다. 먼저 내 심령이 그렇게 되고 당신도 그렇게 하고 당신도 그렇게 되고 우리가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평화의 왕국이 될 것이다. 우리 안에는 공의롭고 우리에게는 사사함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을 편애하지 않고 인간의 잘못된 욕심으로 좌지우지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람들을 대하고자 하는 그 공평무사함 멋있잖아요. 공평무사함. 7절을 함께 읽읍시다. 그 정사와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 그리스도 아기 예수님은 정사, 통치, 평강의 도함이 무궁하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전에는 미웠던 사람이 지금은 왜 이렇게 사랑스러운지 긍휼이 보이고 그 사람이 영혼이 보이기 시작한, 그전에는 인간적인 이 혼의 차원, 정신과 감정의 차원으로 사람을 봤는데 이제는 영적인 차원으로 사람을 보니까 제대로 알겠는 거예요. 뭐가 중요한지, 저 사람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나에게는 무엇이 중요한지 내 영혼이 이제는 아는 거예요. 영이 열리니까, 내 영혼이 깨어나니까. 그렇게 주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전에는 알 수 없었던 새로운 세상이 보이는데 날마다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평화라는 것이 이전에 참 좋다, 산다는 것이 참 좋다라고 느꼈던 그 감정하고 내가 하나님 예수님을 더 사랑하면서 알게 되는 참 좋다라는 이 좋다라는 깊이가 더 한 거예요. 더 뜨거워지고 더 깊어지고 더 간절하고 그것이 무궁한 겁니다. 무궁. 사실 지금 세계 경제가 어려워요. 앞으로 얼마나 좋아질까? 옛날 80년대처럼 급성장하는 때가 올 수 있을까? 아마 많은 전문가와 또 국민들도 그렇게 그 급성장하는 시대는 안 올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실 우리는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요. 정말 그 성장률이 쭉쭉 올라갔고 수출도 잘 되고 여기저기서 이전에 누리지 못한 물질의 풍요함도 누리고,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정말 그렇지 않은 시대에 왔어요. 왔습니다. 감사하죠. 사실은 감사해요. 왜냐하면 사람은요, 물질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관심 가지면 영의 세계에 관심이 없어요. 우리가 살아봐서 알아요. 우리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내가 더 진실해집니다. 사람이 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그런데 살만하면 안 그래요.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은 하나님 멀리하기 쉽습니다. 성경도 잘 읽지 않아요. 주일 빠지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합니다. 세상의 그 물질 풍요로움으로 인한 기쁨과 그 만족과 쾌락이 대단한 걸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다시 때가 와야 돼요. 뭐냐면은 물질의 어려움이 좀 와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좀 당황해야 됩니다. 영이 눈을 떠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에는 언제나 우리 사랑하는 성도지만 풍요도 주시면 고난도 주시고, 풍요 주시면 고난도 주시고, 이것이 이렇게 번갈아 나타나는 이유가 영의 눈을 뜨게 해 주시려고 그렇습니다. 계속 어려우면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까봐 또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러나 교만하고 주의의 품을 떠나면 다시 고난을 주십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께 관심 갖고 한번 따라서 합시다. 사랑의 눈을 뜹시다. 진리의 눈을 뜹시다. 아멘. 그래서 이전에 알았던 신앙 수준보다 더 높고 더 깊은 수준으로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묵은키 하시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제대로 믿기만 하면은 내 인생은 무궁한 기쁨, 무궁한 만족, 무궁한 기쁨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안 올 리가 없어요. 그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승천에서 천국에 가셔서 그 무궁한 세계를 약속해 주시는데, 그 유인문을 이제 살피겠습니다. 연결해서. 그 천국이라는 곳은 허황된 곳이 아니고요, 실제로 있습니다. 2003년도 3월 5일 날 만 3년 10개월 되던 콜튼이란 아이가 5일간 맹장독이 퍼진 후 이제 제대로 수술을 받게 됐어요. 그것이 너무 심각해서 거의 죽어가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 당시 간호사의 증언으로도 의사들은 그 아이가 살지 못할 거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의사가 그렇게 얘기해서 살아난 사람은 지금까지 우리 병원에서는 없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콜튼 아이가 유일하게 살아났다는 나중 얘기가 또 있는데요. 이 이야기는 3분이라는 책에 나와 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콜튼의 아빠인 토드 보프 웨슬레 교회 목사입니다. 이 책을 많은 분들이 추천하셨어요. 웨슬레안 신학대학 총장, 교회 총감독, 그를 콜튼을 수술했던 그 의사, 그 외에 임사체험 1600명을 연구조사한 전문가, 그분 많은 사람이 추천을 해주신 책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작년에 번역이 돼서 시중에 팔렸고 많은 사람들이 읽었습니다. 저도 그때 읽었지만 다시 읽고 오늘 승천을 또 의미를 찾아야 되기 때문에 새로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아이가 수술 중에 있었어요. 전신 마취, 의식은 없지요. 근데 영이 몸에서 분리돼서 자기를 수술하는 의사와 그리고 옆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하는 아빠, 또 다른 옆방에서 전화하고 있는 엄마를 봤어요. 자기 영혼이. 나중에 얘기했죠. 깜짝 놀라, 네가 어떻게 알았어? 엄마, 난 다 봤어. 그때 아빠가 막 큰 소리로 기도하더라. 그때 아빠 목사님은 목사지만 자기가 3가지 병이 있었거든요, 그 전에. 그런데도 또 어린 아들이 죽게 됐으니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분노에 찬 기도하는 기도를 했다고 했는데, 그런데 나중에 나오지만 예수님이 그 아빠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얘야, 네 아빠의 기도를 들어줘야 되기 때문에 너는 다시 돌아가야 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 콜트는 천국에서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들었어요. 아빠, 예수님이 그런데요, 사촌이 있대요. 그리고 그 사촌한테 세례를 받으셨대요. 그 세례 요한 아닙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촌 형입니다. 6개월 먼저 태어났죠. 세례 요한으로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는데, 이 아이가 이 사실을 알았고, 또 너 예수님 정말 봤어? 그래요. 어떻게 생기셨어? 마커가 있는데, 그 자국이 있는데요, 빨간색이에요. 손바닥 양쪽에 있고, 자기 손가락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숙이면서 발등 가르치면서 여기에 빨간색 물감이 있어요. 애들 눈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보였고, 예수님의 턱수염, 흰옷을 입으셨고, 띠를 가로지른 띠를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 여러 가지 모습들을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빠, 천국에는 모든 사람이 천사 같아요. 사람들 머리 위에 빛이 나거든요. 그런데요, 이건 다른 얘기지만 이 아빠가 자기 아는 교회 목사님 사모님한테 들은 얘기가 있어요. 그 사모님 말씀이, 우리 3살 된 딸이 어느 날 예배를 드리고 나가더니 나한테 질문하기를, 엄마, 왜 교회 가면은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빛이 있고 어떤 사람 머리 위에는 왜 빛이 없어요?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 콜튼의 얘기랑 그 3살 된 딸 얘기랑 비슷한 게 있잖아요. 이것이 만약에 구원인으로 연결된다면 그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없지만 그런 뉘앙스가 풍기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회에 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다. 아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야 된다. 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한다. 예수님 꼭 붙어 있어야 된다.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받은 자라는 얘기죠. 뭐 죄 하나도 안 짓는다 그런 뜻이 아니고, 예수님 나의 구주 되신 그분을 정말 받아들인 그 믿음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자들이 구원받는데 머리 위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 아기를 초청했으면 좋겠어요. 야, 우리 당산동교에 와서 한번 어느 권사님 머리 위에는 빛이 있고 어느 권사님, 야, 이정원 목사 머리 위에 있는지 없는지 좀 봐줄래? 어이구, 두려워서 걔한테 어디 부탁하겠어요? 여러분, 또 말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아빠, 예수님이 아빠 기도를 들어주시기 위하여 제가 다시 돌아가야 한대요. 그렇게 해가지고 얘가 마취해서 깨어나자마자 아빠를 크게 불렀거든요. 아빠! 너무 크게 부르니까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아빠 기도를 들어주셔서 저를 다시 돌아오게 했어요. 그런 거예요. 또한 더 놀라운 것은 자기가 태어나기 25년 전 얼굴도 모르고 이름도 모르는 증조 할아버지를 천국에서 만났어요. 이름도 알았어요. 팝. 그 할아버지가 찰리 브라운이라는 개도 키웠고 개 눈까지, 한쪽 눈은 파란색 한쪽 눈은 갈색인 그 개 얘기를 한 거예요. 네가 어떻게 알았어? 봤다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를. 그리고 그 할아버지는 젊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갑자기 이 콜튼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이분이 할아버지예요. 그러니까 29세 때 청년 모습인데, 천국에는 아빠 안경 쓴 사람 없어요. 늙은 사람도 없고요. 다 젊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 천국 간증 들어보면 그 공통점이 있어요. 젊다는 데 있는 거예요. 젊다. 옛날 박영문 장로님도 자기 자기 외삼촌이 암으로 돌아가셔서 몸이 정말 퉁퉁 부어서 돌아가셨는데 천국에서 봤는데 젊을 때 모습이라는 거예요. 쌩쌩하고 방긋방긋 웃고. 뿐만 아니고 더 충격적인 것은, 엄마, 나한테 누나가 2명 있지? 아니야, 1명이야. 켈리 1명이지? 아니야, 2명이야. 엄마 뱃속에서 죽었잖아. 유산된 적이 있었는데 얘기 한 적도 없는데 천국에서 그 누나를 봤어요. 엄마 걱정 말아요. 하나님께서 그 누나를 하나님 딸로 삼아 주셨어요. 그 얘기 듣고 이 사모님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빠 아세요? 하나님이 3분이에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은 가운데 이 의자에 계시고요. 예수님은 오른쪽에 계세요. 어디? 오른쪽을 가리고 오른쪽에 계시고, 왼쪽에는 가브리 천사. 성령님은 내가 이쪽에 앉았는데 내 옆에 성령님이 계셨어요. 이런 얘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 중요한 얘기는 오늘 말씀과 연결해서 그겁니다. 아빠,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 정말 사랑해요. 아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빠도 믿기 힘들 거예요.
저 이런 표현 몇 번 들은 적이 있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말하기를, 아빠, 예수님께서 아빠한테 꼭 전하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로 정말로 사랑한다고 꼭 전해드리라고 했어요. 이 녀석이요, 많이 얘기합니다. 누구만,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정말 사랑해요. 너무너무 사랑해요. 그러니까 아빠가 지겨울 정도로 많이 얘기해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사랑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사랑.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조금 잘못하면 내가 저주받을까 봐, 조금 좀 실수하면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갈까? 이런 생각이 있지만 그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생명을 바칠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그 사랑은 상상을 초월하는 사랑이다. 특별히 어린아이를 그렇게 사랑하신다. 교회학교 선생님들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아이들 특별히 사랑하시고, 우리 스리랑카도 어린이 사역 정말 나중에 상을 많이 받을 거예요. 애들, 우리 인도 선교사님들 이 애들 사역도 많이 하는데 특별히 어린아이 귀하게 여기십시오. 한번 따라합시다. 어린아이를 사랑합시다. 아멘. 그 외에 이제 마지막 전쟁이 일어나요. 아빠, 그때 되면 세상이 파멸되는데요. 예수님, 천사, 착한 사람들하고 사탄, 괴물, 나쁜 사람들하고 싸워요. 난 그것을 봤어요. 아빠도 싸워야 돼요. 근데 그 괴물이 용처럼 생긴 괴물이에요. 아마도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거기 이제 황충의 모습이 나오거든요. 그러나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이 승리하시니까요. 예수님이 사탄을 지옥에 던져버렸어요. 내가 봤어요.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성탄절이 기쁜 이유는,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천국을 소망하라고 오셨구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천국을 지금도 알지 못할 텐데 나는 천국을 알고 소망하고 있으니 태어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잘 오셨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축복합니다. 주님 축하합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아멘. 정말 이 천국의 소망을 가득 안고 성탄절을 기뻐하시고 아직도 예수님 천국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사실을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